할렐루야.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게 성경에 써 있어도 되는 이야기들이야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좀 많이 써 있어요. 우리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라든가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창기죠. 그 창기의 이야기 라합. 우리가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믿음의 조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의 이야기들이 사실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 시작이 달라요. 법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고 혈통으로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는지를 두 족보가 다른 모양으로 써가면서 법적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그 법적인 만족, 율법의 만족과 또 하나는 혈통으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실은 다른 족보가 아니라 그 의미 때문에 족보 두 개가 이렇게 쓰여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이런 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바로 씨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서 그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세상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의 모습이고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형편에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고 왜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긴 역사라는 걸 보면,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바로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또한 그 중간에 그 역할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필요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저마다의 역할로 사실 쓰임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바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바로 간음을 당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읽게 하시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아니면 사건과 사고겠어요? 그렇죠. 사건과 사고죠. 가장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간음을 당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두 가정이 완전히 살인까지 가게 되는, 큰 피폐되는, 두 가정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까지 가는 사실은 사건과 사고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창세기 34장에 누구 말씀이라고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어쩌면 재정적인 사건과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속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내가 사건과 사고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을 거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건과 사고라고 생각하면 수습을 하기 바쁠 거예요. 내 집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면 만약에 내가 야곱의 아버지라면 경찰서를 가기 바쁠 것이고 어떤 수습과 해결을 위해서 매우 바쁘게 뛰어다닐 건데 지금 우리는 창세기 34장에 이 사건과 사고를 누구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아서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내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내 가정의 모습도 필요하구나, 나의 모습도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허용하셨구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건과 사고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못 막아줄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해?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능한 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면 수습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넓은 틀 안에서 어느 정도 허용치 안에서 내 편에서는 유익이 안 되고 내 편에서는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가면서 계속 누구 이야기를 써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말이 하나도 안 돼요. 거의. 예수님은 예수님 말대로 얘기하고 제자들은 제자들만 얘기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막 깔깔깔깔 웃었어요. 마치 여러분 만화책에 보면 삼정법사와 사오정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제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또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게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어쩌면 지금 우리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내 삶을 이렇게 피폐해지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수습도 못 해주는 분으로 느낄 때가 매우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러한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일을 사건과 사고로 생각하면 매우 당황스럽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압감 가운데 있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건과 사고를 해결할도 해야겠지만 해결하는 과정 속에 사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쭉 가게 하시지요.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지나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가 여러분 신약 성경엔 에레모스라 그러는데 이 광야란 뜻이 바로 뭐냐면 듣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요? 듣는 곳이에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듣는 연습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신명기 한번 볼까요? 11장 같이 봅시다. 자, 10절부터 같이 볼까요? 10절부터. 자, 10절부터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나일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나일강 속에서 그들은 열심히 어느 정도로 그 비옥한 땅이었냐면 밤에 심어놓고 물 2바가지를 부어놓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난다는 땅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땅 자체의 물을 담수라 그러죠. 담아놓을 수 있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어디서 내리는 게 물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지금 뭐하는 땅이라 그래요? 흡수하는 땅이라 그래요. 밤새도록 농사를 내가 지어도 밤새도록 수고해도 여러분 담수,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모아놓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위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이 맺히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보게 되어지면 뭘 바꿔가고 싶은 거냐면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편한 대로 살다가 내가 바쁜 대로 살다가 내가 유익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의 방식을 터득하는 곳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근데 성도들의 대부분 지옥 그러면 사후 세계에
사후 세계에 어떤 곳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곳,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조금 성경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학문 속에서 세상을 두 개로 보는, 마치 이생과 사후 세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안에서 오는 지옥이에요. 천국이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와 있단 말이죠. 이 와 있는 사람들이 육체가 죽고 또 다른 영체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어떤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데 그 지옥도 마찬가지죠. 이 지자가 무슨 지자겠어요? 땅 지자예요. 옥이 감옥 옥자예요. 어디 갇히는 게 지옥이냐면 땅에 갇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늘의 가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땅의 가치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할 리가 없어요. 땅의 가치로는 지금 내가 불행할 수 있거든요. 땅의 가치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가나안 땅을 가면서 그들에게 이 땅에 있는 일들은 어디에서 생명을 주는 거냐면 위에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에서 여러분 비나 이슬이 맺혀져야 생명력이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바로 뭐냐면 내 삶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내 사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은 여기서의 수고와 최선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지만 결정권은 어디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위에서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나의 수고가 무산으로 돌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의 삶을 그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나의 수고와 노력이 늘 고될 뿐인 거예요. 땅은 처음부터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큼 열매를 내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이 복을 받는 방법은 위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이 복을 받는 방법은, 땅은 처음부터 가시와 엉겅퀴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빼버리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은 위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하는 거라고요? 흡수하면, 씨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씨를 담아주신 분이 여러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와 이슬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신명기 32장 2절 가봅시다. 신명기 32장 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교훈은 모처럼 내리고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비를 통하여서 그 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교훈이래요. 이슬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운데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마음에 흡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비는 이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건과 사고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위에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교훈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면 거기서 들어야 될 교훈이 있고 거기서 받아들여야 될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게 우리 삶의 반복이죠. 오늘 아침에도 예배라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 아침을 시작하는 모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 말씀이 젖어든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내 안에 안경이 돼서 내가 처음에는 그냥 사건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하루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듣으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라는 안경이 쓰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 영안이 떠진다는 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끊임없는 훈련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왜 못 막아주시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볼까요? 18장 24절.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이 응답장이라는 곳이에요. 응답. 계속 응답. 우리가 엄청 좋아해요. 그죠? 응답은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은 받아봐야 돼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답을 받으면 정말 신앙생활 행복해요. 자,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인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뭘로 응답하세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로 응답하신대요? 불로요. 그럼 이 아침에도 불이 떨어지겠어요? 어디에 떨어져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또 파이어로 불로 하면은 또 옷 싹 타버리고 머리 다 타서 집에 가지 않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에는 유치원과 같은 거예요. 현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싹 오면 어두운 데에 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요, 환해져요? 제가 지금 전제를 어둡다 그랬지요? 어두운데 불이 떨어지면 뜨거워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환해야 정상이에요? 아침에 깨있기를 축복합니다. 졸려서. 자 보세요.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게 현물로는 불이 있었어요. 불기둥이 세워지니까 불기둥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원형처럼 구름처럼 그 연기가 꼈던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그러냐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로 응답하다라는 저 응답이라는 단어가 아나 그래요. 아나. 우리 애들 아나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 아나예요. 아나. 그 아나란 뜻이 뭐냐면 명백하게 밝혀지다 이 뜻이에요. 뭐라고요? 명백하게 밝혀지다. 그 응답은 눈 감고 밟는 게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날마다 밝혀주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건 어떤 효과, 어떤 현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하시는 응답은 눈이 떠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세요. 4장 6절 같이 봅시다. 4장 6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6절이에요. 자,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어두운 데 뭐가 비쳐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자, 빛이 임하고 나니까 어둠을 깨닫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인지 몰라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인지 몰랐는데 빛이 딱 임하니까 뭐가 드러나요? 어둠을 알겠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신다고요? 마음에. 아,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이걸 교훈하시는구나. 아,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어디 비춘다고요? 마음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짜 이번 성의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얼마든지 교훈을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았고 알아들었으면 성경적으로는 그걸 뭐라 하느냐면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봤다. 이 눈으로 보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요 눈은 이 눈을 옵달모스라 그러는데 이 옵달모스란 뜻이 뭐냐면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대로 사는 게 성경에 말하면 정욕의 죄예요. 뭐 다른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대로 따라오기 원하는데, 본다는 건 또 갑자기 희뿌연 게 뭐가 보이고 뭐 흰 할아버지가 보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도를 알아들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있어요. 아멘. 이게 성경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에게 50문도에게 여러분 500명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육으로 봤지만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뭐를요? 이 보배가 데사우스라 그러는데 이게 지혜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훈을 받았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알아들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지혜라 그래요. 뭐라고요? 지혜. 첫사랑 지혜 말고요. 사람 이름 말고 지혜. 누가 이걸 받았어요? 지혜 받아서 엄청 축복받은 사람 있죠? 구약에 솔로몬.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제나 드려야 그걸 받았는데 우리는 아침마다 받을 수 있고 새벽마다 받을 수 있고 저녁마다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지혜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준다는데 우리는 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삶에만 이 상황만 자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 가졌다고요? 질그릇.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불러요. 때로는 깨지고 금이 가고 사람들이 귀하게 안 보는데 내가 귀한 것은 내 안에 보배가, 지혜가.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30절. 성경 참 많이 찾죠. 저도 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 자, 30절.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대요? 그렇죠. 그 지혜가 누구겠어요? 예수요. 저기 익산에 사는 지혜 말고 저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교훈을 받은 게 머리가 좋아서 교훈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저거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라고 들려지는 건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는 증거예요? 예수가 있는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망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또 금방 꺼버리네. 자,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 그리고 뭐가 되셨어요? 의로워요. 그럼 여러분은 의로운 행실을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로움은 우리 어디 있어요? 안에. 아멘. 여러분은 불의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 안에 넣어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거룩함. 저 거룩함은 깨끗함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흰밥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새로 밥을 싹 해가지고 하얀 밥을 요만한 여러분 그릇에 담아서 화장실 변기 뚜껑에 갖다 놓으면 깨끗해요, 더러워요? 또 거기서 드시는 건 아니지요?
분명히 깨끗한 밥인데 여러분 밥솥에 있을 때는 눈처럼 보이는데 화장실에 갖다 놓으니까 더럽단 말이죠. 성경에서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뜻이 마음에 나는 음란한 생각도 안 들고 욕심도 안 생기고 이게 아니고, 성경의 정결한 자는 누굴 본다 그랬죠?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결하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있어야 될 곳에 있다 이 얘기예요. 아멘. 밥이 밥솥에 있을 때는 깨끗해 보이잖아요. 화장실에 가 있으면 더럽잖아요. 성도가 교회에 있으면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올라오든 그건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잡아요? 때는 화나는 걸 어떻게 잡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정결함은 내 마음마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어야 될 곳에 있는데, 자, 좀 아까 예수가 내 안에 뭐가 되셨죠? 지혜. 그죠? 그게 의로운 거래요. 자꾸 교훈을 받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디로 쏠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로 쏠려요. 할렐루야. 내가 자꾸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지금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결하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뭘 받는다 그래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전 역전에서 누가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또 헷갈려해요. 중생을 언제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생일은 아시는데 왜 거듭난 날은 모릅니까? 그거 다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또 가다가 또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집에 가는 길은 압니다. 그러면 돼요. 집만 잘 찾아가면 되지 뭘 도를 알아? 도가 길 아니요? 그래요. 다 길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길을 아냐고 물으면 잘합니다. 갈막교회 가는 길은. 할렐루야. 그 사람들한테 심각하게 대화할 게 없어요. 길을 아직 모르시나 보죠? 그거 데리고 오면 되지. 너 데리고 올 생각은 없구나. 아니, 길을 몰라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길을 모르시는가 보죠? 그거 데리고 오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은 자 맞지요? 여러분은 의로운 자 맞지요? 때는 내 육체의 연약함, 내 행위의 연약함, 내 성품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는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맞아요. 아멘. 또한 여러분은 정결한 자 맞지요? 때는 내 마음이 분노가 나고 때는 우울하고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여러분 의로움과 거룩함은 우리 편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구원함으로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쉽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보기에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거룩한 자 맞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의로운 자 맞고요. 내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구원을 받을까? 구원 받아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편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보배를 우리 어디 넣어주신다고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 그랬죠? 그 불이 단순한 뜨거워하는 파이어가 아니라 빛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신다고? 우리 마음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그 길로 인도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한 수고들이 다 주께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단어가 좀 아까 여러분이 찾았던 보배예요. 데사우스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보배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 그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보고 있는 거냐면 하늘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로 본다고요? 하늘이요. 이건 우리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때 어디 계신 하나님? 그렇지요. 그럼 하나님은 저 구름 위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렇죠. 나를 그래서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평생 이제 없어지지 않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라는 성전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보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주얼리가 아니라 금방에 있는 그 보석이 아니라 그 지혜가 되어진 구원받은 성도를 성경은 보물이라 그래.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보물.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니 보물을 갖다 놓으면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이 보물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은 가락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혜를 담아버린 저와 여러분을 뭘로 보냐면 보물로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삶은 어떨지 몰라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물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보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여러분을 갖다 놓지 않고 여러분 갈막교회 통장에 11조를 온라인으로 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의 몸을 갖다 놓는 훈련만 해도 복을 받을까요? 받을까요? 받아요. 아멘. 그래서 온라인도 꺼야 돼. 아픈 사람들만 이렇게 전화 받아서 거기만 송출해 줘야 돼. 일부 계정으로. 몸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의문 안 들어요. 하나님은 그 돈 받아서 다 뭐 하실까? 어떻게 하늘로 휙 던질까 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치셔서 때로는 나를 통하여 받으실 수고가 있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나를 통하여 세우실 교회가 있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움직여서 때로는 주님 앞에 헌물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고 하면 그 애씀과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물이 되고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전부가 보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을 면류관이 내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면류관이 누구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한번 봐봐요. 보물처럼 보이나 그냥 돌처럼 보이나. 보물은 다 돌에서 캐는 거 알죠? 지금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막 짱돌처럼 나를 아프게 해도 그 속에 보물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그 채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물을 캐내는 게 부모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캐내려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채석장으로 불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 돌 되어진 땅으로 되어진 자들, 가치를 진짜 내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는 그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보물을 캐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본다니. 세상에서는 나를 얼마짜리로밖에 안 보고 세상에서는 나를 그렇게 가치 없다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나를 늙다고 말했고 세상에서는 나를 병들었다고 말했고 세상에서는 나를 짐처럼 여기는데 내가 주님께로 오면 주님은 나를 뭘로 받으신다고요? 보물로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이런 데 보면 머리가 흰 사람 앞에서는 어르신들이죠. 머리가 흰 사람들 앞에서는 일어나서 인사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백발이 면류관이니까. 그 오랜 세월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연륜을 통하여 세워진 증거가 이 백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청년들 또 탈색하고 오면 안 돼. 이게 자연스럽게 백발이 돼야지 탈색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매우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냥 여기까지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세월을 다 견뎠고 그 꼴을 다 보고 그 어려움을 다 겪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뭘 드리러 나오시는 거예요? 몸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보석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보석처럼 봐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57살인데 야 그러면 85%는 네 해야 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것을 65세 넘으시면 우리는 목장인데 무슨 목장이라고 하냐면 VIP 목장이야. VIP 목장이야. VIP 모셔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냥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 삶을 진짜 볼 걸 못 볼 걸 잊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는 모든 걸 다 보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휙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파묻혀 있었던 돌 하나를 꺼내서 또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요리 깎아서 그 속에 있는 보물을 캐내는 중인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창세기 34장은요 바로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갖다 놓는 사람이었냐면 가나안 땅까지. 근데 가나안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너희들의 출애굽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출애굽시키시기로 작정하셨고 모세가 썼다라는 건 반드시 너희는 출애굽에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라는 것을 전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족속이 등장하냐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이 세겜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실제로 가나안 땅의 초입구인 세겜 땅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머문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쓰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건데 그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마치 딸을 간음당하듯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외동딸이라고 불러요. 그 외동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면 날마다 위에서 내리는 교훈을 받고 그 말씀으로 젖어들어서 내가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보석이 되지 못하면 너희는 가서 정복해야 될 것, 다스려져야 될 것에 의하여 아주 심한 꼴을 보게 될 거야. 그 의도로 창세기 34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초입게 들어간 곳이 뭐냐면 세겜 땅 어디라 그래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자, 이 모래라는 단어가 내일 모레 이런 모래는 아니겠죠? 그죠? 흙하고 모래 이것도 아니고 이 모래란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교육하다, 교사하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냐면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좀 아까 신명기 11장에 이랬던 것처럼 위에서 내리는 비를 뭐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에 너희가 받는 비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너희가 받는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던 그 시작을 사실은 누구 때부터 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뤘다 그래요. 이 상수리 나무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딱 보니까 가나안에는요 바알이란 신이 500개의 종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500종류를 섬기고 있는 거. 바알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전부 다른 주인이 있다고 믿고 그 주인에게 비나이다 하고 있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던 곳이 어디냐면 상수리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창세기를 강의하다 보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자, 주님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뭐 하는 자요? 예배자요. 그 예배자를 누구하고 딱 경쟁을 붙이는 거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우상을 섬길래 예배를 드릴래 라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러분 시작이 되어졌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에 자기 힘을 믿고 여러분 자기의 의지를 믿고 때로는 다른 신을 믿는 자들과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상수리 나무 아래 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같이 갖다 놓으면서 예배자가 그 이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경쟁을 붙여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교훈을 받고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씀의 간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교회되어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되어진 여러분의 남편들을, 교회되어진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해 가면서 그곳에서 예배자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 세상 전부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러면 오늘 야곱의 딸 디나가 간음당한 사건은 뭐에서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지를 않으니까 결국 누구 경험대로 사냐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실패해요. 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있고 어쩌면 더 비열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이기고 싶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몇 사람 더 앉히는 게 의미 없어요. 사실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 정해놓고 우리를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다 와라, 하나님의 그 소명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돌덩이처럼밖에 안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석으로 받겠다, 하나님은 나를 보석처럼 여기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가 험하게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삶이 걸려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작으로 만드신단 말입니다. 예배가 힘들다고요? 왜 힘드냐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피곤한 것은 영적인 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을 위하여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간음하고 여러분 그 가정 속의 사건과 사고 속에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질 못해요. 하나님이 뭘 교육하는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사건이 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합의를 한다 그래요. 하몰 족속은 이렇게 된 것, 하몰의 뭡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가서 애들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살게 합시다. 근데 성경을 나중에 집에 와서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속에는 생각보다 야곱이 부자거든요. 그 딸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결혼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져오재. 여러분, 야곱이 레위와 시몬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이렇게 된 거 그냥 결혼시킵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일주일 동안 아프겠냐고. 그럼 그때 싹 죽여버립시다. 싹 죽여버린 다음에 그 세겜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가져옵시다. 예배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내가 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서 반드시 그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보복할 거야. 예배를 통해서 목적은 내가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난 탈취물이 필요해. 나는 저 집보다 내 슈퍼가 저 슈퍼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서로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서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석으로 만드는 순간 보석함에 두시고 키우실 텐데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성례잖아요. 기도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여러분 성찬이라든가 그때 주님이 야곱을 불러요. 자, 창세기 35장 2절만 보고 마칩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자, 시작.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내가 너와 말하던 곳 바로 예배로 다시 올라와라 라고 주님이 말했을 때 뭘 버리고 오냐면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뭘 버렸어요? 이방 신상들. 저 이방 신상들은 야곱은 실제로 드라빔이라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기서 말하는 이방 신상은 다른 단어예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네카르 엘로힘 그래요. 엘로힘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방신을 섬기듯이 섬겼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보석으로 받으실 텐데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눈을 뜨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방 우상을 섬기듯 섬겼던 그 하나님을 버려야, 할렐루야, 그것을 버리고 너는 내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이방 신상을 버렸을 때 야곱에게는요 그 자녀들이 전부 왕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는 여러분의 심령의 실제적인 부흥을 위하여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적인 부흥은 여러분이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 가고 취직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더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못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작이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계획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겠나, 내 인생인데,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하는 표현이 그래요.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고. 내 인생인데 그렇게 막 살 수가 있냐고. 내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소중하게 안 다루냐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막 살지 않고 소중히 다루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을 보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으로 늘 나와서 그 예배자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파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